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땅의 권세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이걸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구나.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구나. 대통령이 깨달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깨달아야 돼요. 장관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2023년도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우리는 지금 2023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 그걸 before Christ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전 그러잖아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쓰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거죠. 결국은 바로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 하면은 뭐 슈퍼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은 지는 나라지만 20세기를 미국이 다 잡았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놓고 봅시다.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분 지구를 놓고 보면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 그것도 산이 70%. 무슨 석유가 납니까? 자원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몰라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요즘은 집에도 차가 서너 대 있어요. 아버지 차, 엄마 차, 아들 차, 딸 차. 그런 축복을 우리나라에 줬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중요한 것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땅도 움직일 수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맡겼거든요. 왜? 다윗은 그거를 알고 누렸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이 권세를 가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물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은 이걸 알고 누렸어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 왕을 움직였다니까요. 그겁니다. 내 왕을 움직일 정도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실제로. 신분에 맞게 권세는 주어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나니.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죠. 그 신분에 따라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권세.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신분에 맞게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미국 가니까 뭐 극진한 뭐 환대를 받더라. 뭐 대통령이 딱 미국 공항에 도착하니까 카페트가 쫙 깔리고 의장대가 딱 서열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의례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딱 움직일 때 막 경호원들이요 딱 따라붙잖아요.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권세는 당연히 주어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내게 주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이걸 알면요, 기도 하나로 다 움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에 기도하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죠. 앗수르 군사 18만이 송장이 되게 아니라 기도 하나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신분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능력의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신부름만.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이요, 진짜 기도한다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가는 거, 이게 만용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은 뭡니까?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권능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 교인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게 많은 권세가 주어져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줬다니까요. 뱀과 정갈이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 나는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사업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게 이미 권세가 와 있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였사오니. 두 번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요,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뭐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당연히 꿇게 되겠죠. 당연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모든 피조물, 땅의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다 무릎 꿇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꼼짝 못하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한다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진짜 여러분 사용하세요.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우리 남편에게 역사. 저는 24시 기도하겠어요. 진짜 한번 붙어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제사장 가문이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보니까 막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또 제자들이 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악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는요 이 귀신이 악귀가 그 사람 일곱 아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왜 안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이게 다른 사람이 보니까 흉내 낸 거죠. 흉내 내지 말기 바랍니다. 흉내 내지 말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구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모든 피조물로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입니다. 진짜 한번 5월달에는요. 진짜 한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 자녀들 있습니까? 불신 남편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정은 정말 이게 흑암 성기는 가정입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기도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로. 기도의 무기를 줬어요. 기도로 여러분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의 좁은 공간에서요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잖아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는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그 권세를 기도로 못 누리냐? 안 보이거든.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비정상이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마음 보입니까? 정신 보입니까? 영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음이 없습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영혼이 없습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요. 눈에 안 이 천군 천사가 눈에 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보호자가 움직인다.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이 역대상 20장 12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모압과 암몬 그 자손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매우 싼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면 암몬은 누구냐면 그 롯의 딸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제일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죠. 그래가지고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대적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던가요? 털끝만도 해결 안 돼요. 특히 영적 문제는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대적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순간순간 느끼는 게, 말씀 각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듯이 나는 이 큰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줘. 그런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정의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있잖아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 누리길 바랍니다. 이때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 중요한 싸움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그 천사.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권세를 꺾었어요. 그러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불신자는 아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는 압이잖아요. 압이라는 말은 뭐죠?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 당장 재앙, 우환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여 있는 자. 세상 풍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자.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틈을 보이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제일 1호는 누굽니까? 사단과 싸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은 뭐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를 시키기도 하고, 전쟁으로 막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강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능력의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한다니까요. 그 능력 있는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7가지 전신갑주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투구를 쓰라. 확신. 5가지 확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의의 흉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감사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나를 누가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감사와 감격 있으면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는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잖아요. 심장, 이런 장기를, 폐.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찔러도 싸움이라는 것은 이쪽이 싸움을 걸어할 때 같이 싸워야 싸움이 되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이 싸움을 걸었는데 내가 안 싸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성립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이해하고 품어버리면 싸움은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뭐죠?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이 있으면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 시험 3번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지끈 매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 방패를 들어야 막 사단이 불화살, 막 불신앙, 염려, 의심, 걱정 막 계속 따댑니다. 뭐 그걸 다 막아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근데 성도들이요. 방패를 줬는데 방패를 안 들어. 그러니까 늘 마음과 생각이 공격당해가지고 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머리 싸매고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불안하고 방패는 바닥에다 놓고 그 방패를 들고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다른 신발을 신지 말고 종교의 신발, 율법의 신발을 신지 말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오직 복음. 여러분 누구 만날 때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게 나의 우선순위.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막 다녀보세요. 나는 우리 백지사님 나는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거 하는 거다. 영혼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야구르트 팔면서 그리스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신겨줬잖아요. 나는 이 직장에 전도하라고 나는 이 직장에 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잖아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 그러면서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100점 100패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전신갑주는요 다 영적인 무기예요. 육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다 영적, 눈에 안 보이는 무기라 이 말.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이기고 확신으로 이기고.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세상 신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우상 경배를요 자신이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 제사 거기에 다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절하는 게 뭡니까? 사단 경배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으로 다 사로잡습니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이걸로 완전히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화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그리고 성도를 세상에 뒀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저 세상을 구원하라. 복음하라. 그 성도는요,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빨리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천국 갔다 오는 목사님 보세요. 오수영 목사님. 너 아직 올 때 안 됐어. 너 아직 세상에서 복음 전해야 돼. 천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맘모스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에 예민해져야 돼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밀 없이.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가장 힘든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조인간,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 안에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사고, 감정,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잖아요. 내가 때로는 분내기도 하고,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막 틀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떤 사건을 막 보고도요,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틀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또 의지.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 자유의지 안에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자아가 항상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자아, 또 새사람의 자아. 옛날 구습,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 습관들, 그 구습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아와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좋사오니. 성령의 자. 아니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네 안에 계셔.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야. 너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두 자. 창세기 3장의 자. 나 중심, 내 고집, 내 방법. 나를 주장하는 그 자. 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이 선택하세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또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자. 보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데 내 몸을 쓰는 거. 죄에게 종로로 하는 그런 자아와 의의 종로로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까? 그 의의 종로로 하려고 하는 두 자. 이 두 자가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다툽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 이 두 자. 여러분 뭐 하나 선택할 때도요. 그래, 오늘은 그냥 좀 쉬지. 오늘은 좀 괜찮아 뭐. 그 두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분쟁을 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두 자아가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죄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자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그거를? 불신자는 이게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멋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녀요.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아마 싸울걸요? 두 자아가 끊임없이 분쟁할걸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싸움이 없다. 그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화인 맞은 자라고.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이 두 자아는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종로로 하는 자와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그 자아를 내가 누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승리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이란 말은 뭐죠? 내가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평안하뇨? 항상 질문하더라고요. 평안하뇨? 평안하다는 건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다는 거죠.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아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평안합니까? 남편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분쟁하는 마을과 고을마다 서지 못하라. 우리 속에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신앙이 서겠습니까? 신앙이 설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자아를 무너뜨려야 되죠. 막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고 순간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 나의 죄를 쫓아 살고 하는 죄의 그 법, 죄의 종,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요. 순간순간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이에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쳐버리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렁이 같은 인물. 늘 장깨 부리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확 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막 밤새워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거죠.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뤄 이겨야 돼.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태양이 탁 떠오르는데요. 야곱이 절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때 아마 나는 야곱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밤새워서 하나님과 싸우고 환도뼈는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장애인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야. 이제 너를 쓸 거야. 그때 그 야곱의 마음에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 그 태양이 딱 떠오를 때 나 그 상상해 봤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 대면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될 텐데.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요. 반드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막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내 생각, 막 불신앙의 생각, 염려의 생각, 막 분한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다 몰아서 복종시켜야 돼. 그게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나왔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절대 방법,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여러분이 사람과 환경,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밤낮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뭡니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이다.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본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뭡니까?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다윗 이야기를 하고 바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25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권세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 속에서 누리고 사탄과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